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에 주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합니다. 주님 오셔서 모든 영광 홀로 거두시고 모인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장 찬송.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뜻 거룩거룩하도다.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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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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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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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와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과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19를 통해 개인, 가정, 교회, 나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순결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그 추종자들의 실체가 드러나 묶여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죄악에 탄식하시며 징계의 채찍을 드셨지만 진노 중에라도 그 의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또 수많은 확진자들로 병원과 치료 장비가 부족하고 의료진들이 고생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획과 일상의 삶이 무너져 혼란을 겪고 있으며 대기업에서 소상공인, 가정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국경이 폐쇄되어 발이 묶인 사람들이 있고 세계에 흩어진 교민들이 의심과 비난의 눈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뿐입니다. 제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속히 백신이 만들어져 치료받을 수 있게 하시고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져 개인과 국가 간의 의심과 어려움이 해결되며 일상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나라 4.15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친히 간섭하여 주사 어둡고 혼란한 이 시대를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할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불안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모인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짐을 벗겨주시고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소성케 하옵소서. 지난날 은혜로 주어졌던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단 한 번뿐인 예배의 소중함과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을 깊이 깨닫고 전심 어린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또 모든 성도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요 지체임을 잊지 않게 하시어 서로를 돌아보아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최진록 장로님이 팔차항암 치료를 마치셨습니다. 그동안 장로님을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하고 욕과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차 완치 판정 받도록 도와주시고 이후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신인철 목사님에게 성령의 위로와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기쁨으로 주의 사역 감당하게 하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영혼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사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사 보이지 않는 상처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대구 육군병원에서 사역하시는 박민우 목사님과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들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고 모든 걸음걸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주 앞에 나올 때 믿음으로 온갖 정성 다하여 귀한 예물을 준비하고 봉헌합니다.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손들어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 성도들의 삶에 충만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일하고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감사의 예물을 봉헌하며 하나님께 선교와 구제를 위하여 또 건축을 위하여 각종 예물을 믿음 가지고 드리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귀한 일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꼭 기억하사 하나님의 복으로 넘치게 채우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리고 싶으나 가진 것 없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시오며 다음에는 드릴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한 사상 초유의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더욱 주님 신뢰하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임을 꼭 기억합시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들어오실 때 안내위원들을 통해 열 체크하시고 손 세정제로 손 닦으시고 마스크 착용하신 채로 그렇게 임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서로 2m 이상 떨어져 앉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3주만 고생합시다. 잘 3주 뒤에 또 학교가 또 계약을 미루게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 꼭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예배당 소독도 하고 또 정리도 해야 되는 그런 필수 인원만 남으시고 사랑 나눔터에 모이지 마시고 바로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힘드시지만은 적극적으로 좀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2부 예배에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홈페이지랑 유튜브에 예배 실황을 올릴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 예배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지록 장로님께서 8차 항암 치료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금주 화요일에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앞뒤 옆 사람 눈으로만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너무 이 상황이 심각해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도 어저께 밤늦게 총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야 뭐 우리가 드리는 건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한 명이라도 이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이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서로 이렇게 가급적이면 멀리 떨어져 앉으시고요. 불편하실 텐데 마스크 벗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습관이 안 들어서 그런데 기침할 때는 꼭 이렇게 막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죄송합니다. 축복기도 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엄마 아빠가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제가 기도합니다.
자, 엄마 아빠가 머리 위에, 아이들 머리 위에 손을 얹어주세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더하시옵소서. 저들의 앞길을 열으시오며 하나님이 복 위에 복을 더하사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심령들 되게 하시옵소서. 좋은 인격의 사람이 되어 온유하고 겸손하며 친절하여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좋은 길들이 준비되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일터도 준비하시오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한 일에 아버지 앞에 드려주도록 저들의 삶을 풍성히 하시옵소서. 사고에서 지켜주시고 질병 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눈동자를 보아도 지켜주시며 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위하여 가정에 하나님이 물질의 공급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엄마와 아빠가 잘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축복합니다. 노래합시다. 아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8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가 8장 6절부터 7절은 구약성경 966쪽 부분에 있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작년 9월부터 호주에 산불이 나가지고요 6개월 동안 불이 났는데요. 6개월 동안 너무나 큰 불이 나가지고 우리 남한 땅보다 더 넓은 만큼의 이 숲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33명이 생명을 잃고 6,500개의 이 건물이 불타버리고, 그리고 야생동물 약 10억 마리 정도가 코알라를 비롯해서 그런 종류가 다 불타서 죽었답니다. 큰 불이죠. 이 불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이 불이 정말로 꺼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2월 달에, 지난달에 비가 내려가지고 불이 꺼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불이라도 비 오면 꺼지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큰 불이라도 물 앞에 당할 불은 없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큰 불조차도 비가 내리면 끝나버리는데 어떠한 이 물조차도 끌 수 없는 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의 불입니다. 여러분, 이 셰익스피어가 로미오와 줄리엣 이 작품을 썼는데요. 로미오와 줄리엣은 원수 간의 자식들을 원수 사이의 그 가문 간에 서로 이 자식끼리 사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랑은요
돈으로도 해결 못해요. 감흥도 이거 안 돼요. 이 사랑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 이들이 죽자 사람의 머릿속에 기억에 로미오와 줄리엣은 서로 사랑하였다 하는 기억에 있을 뿐이지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조차도 끌 수 없는 불이 있어요. 그게 무슨 불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에요. 오늘 제가 이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에 대하여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이 여러분 좀 어려우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6절을 보시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고대 시대에는 도장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목에 걸거나 팔에 매거나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를 너무나 소중히 여겨서 항상 나와 함께 해다오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 말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죽음보다도 더 강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질투라는 말은 뜨거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이런 말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은 스올같이 잔인하며, 스올이라는 건 뭐냐면 음부, 지옥을 말하는데요. 음부를 한 번 들어간 건 절대로 안 놔줘요. 그러니까 뜨거운 사랑은 한 번 붙잡으면 절대로 안 놓는다, 그런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불과 같은 이 뜨거운 사랑은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조차도 삼킬 수가 없을 만큼 큰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은요 전 재산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소개가 된 거예요. 자, 이것을 주제로, 이것을 본문으로 해서 제가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에 대하여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사랑이 너무나 큰 사랑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소방차가 와서 이 불을 끄려고 해도 끌 수가 없을 것이고 홍수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불은 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타락한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여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쫓겨날 때 그냥 쫓아보내는 게 아니고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 보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된 것은 모두가 다 의미가 있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냥 내보내지 않고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고 성경이 기록했을까요? 가죽 옷이라는 거는 짐승이 죽어야만 가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 주었다는 것은 앞으로 이 죄인된 인간들,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낼 것에 대한 예표로 그 얘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사건이 너무나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창세기에서부터 쭉 진행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탄이 가만두지 않죠. 그래서 사탄이 이것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하느냐면,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첫사람들 가운데 그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벨이 죽고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어요. 셋을. 그런데 거기 뒤에 앉지 말고 멀리 떨어져 앉으세요. 내가 간이의자 해서 요 앞에 앉히시면 어때요? 여기 저기 금천구청에서 와서 사진 찍어가지고 2m 이상 안 떨어져 있으면 예배 중단시킵니다. 그러니까 뒤에 몰래 앉으면 안 돼요.
이건 우리가 하고 말고 문제가 아니고 행정명령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2m 이상 떨어져야 돼요.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 안 쓰면 안 돼요. 어디까지 했어요? 사탄이 방해를 해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셋을 주십니다. 근데 이 셋의 후손이 경건한 백성이에요. 근데 이 경건한 백성을 타락시켜가지고 성적으로 타락을 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죄악이 관영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관영했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불을 피우면 연기 나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 저희 집에 바퀴벌레가 있었는데요. 바퀴벌레를 잡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잡을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연기를 피우는 겁니다. 집을 완전히 문을 차단하고 거기에 이 바퀴벌레 이 연기를 피워놓고 문을 닫아놓고 한 3일 있으면요, 바퀴벌레가 죽습니다. 어떻게 죽냐면 연기가 아무리 조그마한 구멍이라도 연기가 다 들어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바퀴벌레들을 질식을 시킵니다. 그래서 바퀴벌레를 박멸하는데요. 죄악이 관영하였다는 말은 꽉 찼다 이거야. 만회할 길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경건한 노아와 그의 가족을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이 노아를 통하여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온 세상을 멸하실 때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이 세대를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하는 백성을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니까 이 메시아가 못 나오게 하기 위하여 이 바로가 무슨 마귀에게 사탄에게 쓰임을 받은 거죠. 그래서 바로가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내 아이가 나면 모조리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경건한 레위족 한 가정을 일으켜서 그 가정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하시고, 모세를 이제 이 애굽의 공주 그의 보호 아래 잘 자라게 하십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약속의 땅까지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방해해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가 나오는데요. 에스더 시대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탄이 하만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싹 말려버리려고 했어요. 전부 죽이려고 계략을 꾸몄는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심정을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서 이 모든 사탄의 간계를, 하만의 간계를 무너뜨려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때 헤롯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군 하고 알았어요. 근데 이 동방박사가 딴 길로 가버리자 베들레헴과 그 주변 일대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거기에서 사내 아이들 가운데 2살 밑에 아이들은 전부 죽여라 하고 전부 죽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때에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해가지고 밤에 현몽해가지고 너는 빨리 애굽으로 피해라 해가지고 애굽으로 피하고 났을 때 2살 밑에 아이들을 전부 살해하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어요. 요셉처럼 간교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를 그저 사랑하시고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사람이지만 그의 충직한 부하도 그렇게 비참하게 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잔인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사랑을 보이시며 고멜과 같이, 아주 성경에 보면 고멜은 음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멜같이 음란한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이 나타내어 주십니다. 인간이 그들이 부정하고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불을 절대로 끄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불타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의 불은 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불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의 사랑의 불은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나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불이에요. 이 사랑의 불이 얼마나 강력한 불인지, 이 사랑의 불로 사람들을 이렇게 병자들을 고칠 때 어떻게 고치냐면은 그냥 병자군 하고 이렇게 딱 고치시는 게 아니라 병든 자를 보실 때 주님은 그 마음에 긍휼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불쌍히 여기는 그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쳐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이 사람을 고치시고 치료하실 때 그 사람 몸만 덜컥 고쳐주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 낙심한 자를 용기를 주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는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몇 번 우셨는데요. 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내가 네 눈에 숨겨졌도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앞으로 이 성이 대적자들에 의하여 성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이런 것을 내다보신 주님께서 그 성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우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이 예루살렘이 너무 불쌍하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던 것이에요.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짐을 내가 안 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시며 그 추운 날씨에 통곡하며 주님께서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 떨어지듯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리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은 인간이 고안해낸 모든 형벌 중에 가장 극도로 잔인한 형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빨리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내버려 뒀더니 열흘 동안 안 죽더래요. 최고로 오래 산 사람이 열흘 동안이나 안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 달려있을 때 단 1분 1초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텐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으니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로마 사람은 당시에 아무리 극도의 완악한 자라 하더라도 십자가 형벌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형벌을 예수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 저주하는 자, 가진 욕설을 퍼붓는 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불타는 사랑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사람조차도 사랑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잔해하고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온갖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이단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는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오늘날 우리처럼 참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없는 죄인들인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왜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 예전에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살인마입니다. 참 정말 고재봉은 정말 도끼로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고재봉 같은 사람조차도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병자들을 향하여 타오르던 그 놀라운 불타는 사랑의 눈길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의 불길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옮겨 붙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이룬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우리에게도 옮겨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불길이 마음에 타오른 그 예수님은 그 사랑의 불길이 우리에게도 옮겨 붙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스데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그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렇게 외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불이 붙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이놈들아, 내가 이 귀신이 돼서 니들과 니들 후손들 다 집어삼켜버릴 거야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게 대하여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러분이 바울 사도는 정말 그가 무도한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에서 사형 집행관 노릇한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돌로 치기 전에 예전에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돌로 칠 때 맨 먼저 칠 사람이 필요해. 그 사람은 자기 옷을 벗어서 내가 이 사람의 피값을 내가 치릅니다 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겉옷을 벗어서 이 한 사람에게 옷을 맡기는 거야. 근데 그 옷을 맡은 사람이 바울 사도였어. 그 역할은 사형 집행관 노릇한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바울 사도입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도 교회를 박해하기 위하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받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의 불이 그에게 옮겨 붙었어요. 이 불을 가지고 가는 데마다 주님의 사랑을 전파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람들을 일으켰습니다. 그 앞에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다 품어버릴 만한 넘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사랑의 불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이 기다리고 이 바울 사도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꺼이 발을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을 맺습니다. 강력한 불은요, 젖은 나무든 마른 나무든 생나무든 아니면은 또 큰 나무든 작은 나무든 어떤 나무 가리지 않고 전부 불태워버립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불을 붙여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우리에게도 옮겨 붙어서 이 사랑의 불길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그리고 이 사회에 불길이 더욱더 번져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사 이 전염병 사건으로 인해서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 와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이 타올라 모두가 다 주 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러주셨나이다. 오늘 그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를 이룬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주님의 사랑의 불길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축복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온갖 우리를 위하여 음모를 꾸미고 우리를 온갖 방법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여 변함없이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며 축복하며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꼭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그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마음에 받아 이 사랑 가지고 살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